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합시바다, 너희를 뷸라라 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된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나와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될 것이고 너희의 땅이 이렇게 복된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그 시점은 이 본문 상황으로만 본다면 바벨론에서 포로 시절이 막 끝날 무렵입니다.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이 70년 후가 되면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 조상에게 허락했던 그 땅, 7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시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뭐 그런 궁벽한 그 예루살렘, 이미 없어져 버린 옛날 우리 그 조상의 도시를 뭐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곳에서 우리가 출세하면 되었지, 뭐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렇지만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우리는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야. 거기에만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 바로 그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쉽게 모든 걸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향을 떠나왔을 때 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난하고 너무나도 그 궁핍한 생활을 하던 그 시골에서 나올 때 나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고향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아직도 고향이 개발이 안 되고 옛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고 우리 고향에 권씨 집성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도 늙으면 우리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내 노후를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50줄에 접어들면 한 10년 정도만 고생하고 은퇴하면 나 저 시골 쪽에 전원주택 짓고 그런 데 들어가서 텃밭 깔구면서 내 남은 생일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 다 있지요? 그지요? 없구나 여기는 그냥. 예, 어쨌든 다 있어요. 있는데 실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갈게라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그때가 되어지면 정리하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걸리는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정리할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저는 생각이 그냥 1000명에 1명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70년 후가 되면 돌아가게 해주겠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돌아갈 시간이 딱 되었는데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머뭇거릴까요? 여기도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최소한 3대, 4대가 여기에서 지금 집성촌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고향이 떠나오면 고향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비비고 살고 있으면 여기가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에 모든 근거지를 이제 다 두고 기반을 다 닦았는데 하나님이 70년 후가 돼가지고 돌아가라?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제가 이제 뭐 노인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뭐 홈스쿨이라든지 뭐 입양 가족들 이렇게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교회가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막 힘든 그런 상태에서도 뭐 본인도 지금 떠났으면 한다 이런 말을 저한테 이제 하면서 어떤 명분을 저한테 듣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아요. 웬만하면 주저앉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제가 어제도 이제 권면을 해주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교회가 뭐 장로님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사람들이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되어져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로 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그런데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0이 넘은 그 많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땅 놔두고 집 놔두고 내 모든 삶의 터전 나누고 이제는 죽어야 될 그 나이에. 그런데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이에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직도 포로된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들을 모두 돌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경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진경명령이 내려졌기에 이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생활하는 게 쉽냐? 이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 최진양 권사님 모태신앙이고 어려서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명절에 추석날에도 예배를 오전 내내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 집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큰 집에 가서 또 오전 내내 예배 드리고 식구들이 다 모이면 다 모여가지고 저녁 때까지 예배만 드려요. 왜냐면 저 집안이 뭐 증조 할머니인가 뭐 그 할머니가 뭐 선교사님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 어마무시한 집안이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이 추석 명절에 잠깐 차례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막 말씀 토론하고 막 성경이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을 읽고 애들은 막 4시간 3시간씩 막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이런 훈련. 그러니까 최진양 권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 태어났더니 예수님 안 믿으면 순교하는 그런 집안에서 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처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안 고백하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겠다면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했나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죽이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언니, 오빠, 형 이러면서 밥 먹자 이러면서 자기들이 아쉬워서 나를 불렀어도 예수님을 믿자고 증거해주면 관계 끊으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여러 가지 선물 지금 많이 받고 싶죠? 다 그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들에게 니네들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아버지 왜 자전거 안 사주세요? 아버지 왜 우리 집은 텔레비전 없어요? 아버지 다른 애들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는데 아버지 내가 13살이에요. 13살. 저기 나가보세요. 쟤 보세요. 4살짜리 5살짜리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데 왜 우리만 없어요? 너희는 없어도 돼. 왜요?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 핸드폰이 니네 거고 뭐 부족함이 있니? 아버지를 가져. 아버지를. 다음 달에 이제 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이나 아마 10월 달에 아버지를 가지라 라고 하는 홈스쿨 쪽에서 이제 책을 써서 출판사에 넘긴 게 4월 달에 3월 달인가에 넘겼는데 이제야 뭐 이제 그 책을 이제 거의 지금 감수가 지금 다 끝난 그 상태에서 이제야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안 나눠줄랍니다. 책 나오면 여러분이 꼭 사서 봐야 돼요. 목사님이 또 책 장사하려고 하는 또 이러지 말고, 왜냐하면 그냥 나눠주니까 책을 안 읽어요.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사야 이게 아까워서라도 읽지요. 그냥은 이번엔 절대 안 줄 테니까. 예,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어제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책 읽어주는 거 밴드에서 아파트에서 어제 딱 그 나가자고 나갔더니 애들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서 나갔는데요. 나갔더니 한 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요. 이 아파트 꼭대기, 복도 꼭대기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벽을 딱 잡고 이쪽과 이쪽 벽 사이가 걔 키에 딱 맞으니까 우리 이놈 세 놈이 거기서 탁탁탁 타고 올라가서는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보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위에가 스파이더맨처럼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너 빨리 내려와 하다가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우리 애들이 그러고 놀아요.
근데 걔네들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단단하고 얼마나 다부지고. 그런데 그 애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럼 걔들 꼴이 뭡니까? 엄마가 없다고 해봅시다. 걔들 꼴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호자가 없어요. 지가 책임자요. 지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자기를 보호해요. 심장 하나, 숨 쉬는 거 하나, 피 한 바퀴 도는 거, 이 모든 거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호하면 저녁에 잠이 와요? 불안해서 눈 뜨고 나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저녁이 되면 그냥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자빠져 자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면서 아무 무방비 없이 살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시지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미경 집사님의 남편, 어제도 제가 전화를 이미경 집사님하고 했는데요. 얼마나 머뭇거렸어요. 교회 와서 교회 일 다 해주시고, 수양관 일 다 해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또 오시고, 우리 집에도 오셨다 가시고, 다 하는데 예배의 자리만은 그렇게 하나요? 우리 수련회, 수양회 갈 때도 오셔서 같이 저희들하고 족구도 하고 그 좋은 모임. 하나님 계신 것은 아는데 나는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죠. 얼마나 머뭇거렸습니까? 근데 마지막 시간에 절대 이제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이 없지요. 성모병원에 있을 때도 당신이 지금 오늘 당신 마음 준비하라는데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 끝까지, 죽음의 직전까지요, 자기가 죽는다라는 게요, 믿겨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게 확실해요. 밥은요, 입으로 먹어요. 지식은요, 머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밖에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커요. 우리 박미호 권사님이라고 하셨죠? 네. 우리 지금 한 2주 되신 우리 좀 모녀가 지금 새벽에 나오시는데, 저 천국으로 다니신답니다. 괜히 침 흘리지 마세요. 저기 다른 교인이니까. 예, 우리 혹시라도 등록할까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천국교회를 다니시는데, 여기 지금 고덕에 사신대요. 근데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찾다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시니까 좋지요. 예, 작은 교회 겉에서 보니까 작은데 참 안에 들어보니까 실속 있지요. 예, 말씀도 좋고요. 여기 주변에 보세요. 지금 큰 교회도요, 새벽 기도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한 2가정 정도가 빠진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거 지금 코로나 전에는 이 안에 막 새벽 예배 때 많을 때는 30명 가까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늙고 병들고 이사 가고 요양원 들어가시고 이러면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 지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셔서 좀 누리는 이 복, 괜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 교회 가서 은혜 좀 받아라 하고 여기다가 땡겨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기서 응답도 받으시고 그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줘 버리신 거예요. 우리 앞에 주님께서 길을 수축해 주신 거예요. 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길을 높이 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깃발 들고 가라! 무슨 깃발입니까? 구원이 선포된 깃발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 승리의 깃발. 이 깃발을 이제는 우리가 그 깃발에 모였고 이제 내가 그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만민을 위하여. 아직도 미적되고 있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된 이 복음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그 깃발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뻬라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땅,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굴레가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하는 이곳에 깃발을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가장 큰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우리가 이곳에서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곳에 온 사람들은요, 죄에 포로되었던 자, 깨지고 부서지고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정돈되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이곳에 올려고를 안 해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아쉬움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질고와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참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는
일맥상통합니다. 이슬람에는 자선이 있고, 불교에는 자비가 있고, 기독교에는 사랑이 있고, 종교학적으로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자, 우리의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자. 이게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인격적으로 니네들이 아버지가 매를 들을까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줄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끼리 그래요. 아버지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말을 들어. 아버지 말이 곧 아버지야. 너희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인격적인 거야. 너희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손바닥을 맞아야 돼.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말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다, 고맙다, 네가 참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교회 다녀서 뭐 헌금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그걸로 끝. 제가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세무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고 굉장히 헌신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아예 안 나가요. 나는 신앙생활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세무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일을 세무행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돈 안 주고 띄어먹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돈 안 떼먹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불의한 방법으로 나쁜 짓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듭나지 못한 육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그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상처? 이 세상은 환난과 고통과 죄와 저주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냥 우리가 침대에서 둥글둥글 편하게 소파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그냥 다 떠받들여주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그 비올라의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까라고 하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그런 시험들이 왔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떼어먹은 사람들, 나쁜 짓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 자체로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어 팹니다. 마지막 천국으로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버리온 자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껌 짝짝 씹다가 껌을 갖다 바닥에다 탁 뱉어놓고 침을 탁 뱉어놓고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뱉어 있어요. 이게 누가 그랬지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요. 딱 제가 그 자리에서 껌을 주웠어요. 껌을 주운 다음에 따라와. 딱 집으로 들어가서 자, 왜 이랬어? 손바닥을 때렸어요. 넌 이거 잘못이야. 그랬더니 아버지 그게 그렇게 맞을 일이에요? 그러길래 그건 맞을 일이야. 내가 밑에 집 애들 안 때려. 밑에 집 애들이 핸드폰을 하든지 침을 받든지 치고받고 싸우든지 껌을 붙여놓든지 아버지 상관 안 해. 그런데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네가 더 철들고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 손바닥을 2대 맞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못된 짓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의의 자녀로서 들어가는데 마귀도 시비 걸지 못하고 모세 율법도 시비 걸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신 후에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가 있고 사람 채찍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안타깝게 하시고 심령이 애통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벽 예배에 잘 달려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유종의 미를 이 한 주 거두시고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